여러분은 교회가 가진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울리 실천운동본부에서 2023년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의 토지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혁하고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분배하고 개혁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분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는 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땅을 분배하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후에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땅을 이제 다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출애굽 이후에서 땅을 분배할 때는 각 지파의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적재적소의 12지파가 다 이렇게 갈라서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이후에 보게 되면 다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편, 서편은 누가 가고 어느 지역은 어디까지 가고 자세한 설명들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고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구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구역, 거룩한 땅이 지금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별할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도 손을 쓰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느 지파도 이 거룩한 땅에 대하여서 어떤 의견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땅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이제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그림에 나눠진 그림으로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주위의 길이가 거룩한 땅의 길이가 25,000척. 그죠? 그럽니다.
너비가 10,000척인데 합치면 20,000척의 땅을 거룩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는 500척의 정사각형의 성전 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구역 자체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000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25,000척인데 25,000척 중에서 10,000척은 레위인들의 이제 구역이고 또 중간에 10,000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구역이에요. 사독 제사장의 구역이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은 뭐죠? 500척, 500척, 500척으로 정사각형의 성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500척은 이제는 그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성읍의 기지가 되어져 있고 독특한 장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 거룩한 땅 양옆으로 왕의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구역은 해안까지 연결되었고 이쪽은 동쪽 국경까지 연결됐으니까 이 25,000척 정사각형입니다. 성읍까지 정사각형 25,000척을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뭐죠? 양옆으로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입니다. 이렇게 구정해놨어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땅의 주인이 마치 왕으로 되어 있는 게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땅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거룩한 구역을 딱 구별해놓고 왕은 그 밖의 지역만. 그럼 거룩한 레위인의 구역, 사독 제사장의 구역, 성읍은 이거는 왕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침범할 수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왕들이 이 제사장들의 땅 또는 제사장의 땅들을 함부로 약탈하였고 착취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서는 명확한 구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왕들이 양옆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읍을, 성전을, 레위의 땅을 착취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왕이 하는 역할은 성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구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제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하는 역할을 이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였고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였고 탄압하였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구역 자체가 무너진 거죠. 결국 그 무너진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된 겁니다. 거룩함이 상실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왕은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왕의 존재는 거룩한 땅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원래 통치자의 임무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임무는 오늘날도 모든 통치자의 임무는 뭐냐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모든 통치자들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그 임무를 통치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보호만 하지 바르게 예비하는 일에 돕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임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미정절을 세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정자들의 이 일탈로 인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된 거죠. 성전이 훼손된 거죠. 결국 그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포로 상태예요, 지금.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입니까? 앞으로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깝게는 포로 이후의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란 말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에스겔서를 볼 때 그 기억을 하면서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로 이야기하고 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왕들은 다시는 백성을 압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 이게 거룩한 구역의 모습이에요. 그래 거룩한 구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왕의 일이다. 그러나 8절 보면은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검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내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폭력과 그저 핍박과 그리고 착취를 한 거예요. 이 왕들이. 원래 이들에게 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종두는 역할이 이 왕들의 역할인데 왕들이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훼손되었고 우상숭배로 가득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망하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지 그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반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한번 비춰주면서 어제 우리의 모습은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붙잡고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장차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한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소망을 걸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70년 후나 되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70년이라는 게 말이 70년이지. 그럼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강건한 80이라 그랬으니까 80 정도가 살아야 되는데 거의 태어나도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도 70이에요. 그러니 10살짜리 아이가 갖다 해도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80, 70년대에 돌아간다는 게 이게 생각이 됩니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바라보면 정말 먼 기간이에요. 그 이방의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수없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가 있으니 이곳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제사장 가문 가운데 경건하게 자신의 길을 지킨 것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포로 전에도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포로 상태에서도 오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독 제사장들이 7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고 믿음을 지킨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다른 제사장들에게 제단을 맡기지 않고 사독계열 제사장들에게 제단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 말씀은 포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포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포로기 이후에도 이들은 에스겔 선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약속의 말씀에 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완성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그대로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환상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환상이죠?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환상이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기의 성도들이나, 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뭘 바라보며 살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은 교회의 직무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입니다.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완성된 것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직무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였고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한 구역, 거룩한 성전.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임무는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없어서 무너졌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냐? 거룩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멈췄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죠? 거룩함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떨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죠? 기드온이 그랬죠. 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죠? 우리의 이 더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라. 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그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힘쓰는 겁니다. 그 핵심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몸에 지체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몸에 거룩하지 않는 지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이 썩고 있는데 내 몸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빨리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건 살려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성경이 한 450여 번 정도 정말 수없이 많은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구역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보여줄 거룩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보여줄 거룩은 어떤 것인가?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거, 이 세속 사회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신약성경.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이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인 겁니다. 그럼 언제 거룩이 훼손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지배받으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가 있고 뭐 뛰어난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잠잠해야 돼요? 말씀에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존재가 없어요. 이건 망각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순화돼서 얘기한 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끔찍한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정확한 일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하냐, 내 삶이 거룩하냐라고 할 때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잘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 죄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부터 이 5절 6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음란을 죽이고부터 시작해서 이 세속적 죄에 대한 싸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거죠. 죄의 죽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죄의 죽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힘을 주셔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죄 죽임이에요.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경향성과 확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죄를 짓는 자리로 가게 되고 죄는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섰을 때 도망쳐야 돼. 근데 이 도망치는 게 누구의 힘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힘이 있어요.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도망치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세요. 왜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나타날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그 대학교에서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아보면 야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전체가 예배 드리려고 저한테 온 이게 그 화면을 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도시 전체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차가 계속 가는데 저 끝에서부터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가는 줄이 끊임없어요. 이게 정말 그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에즈버리 대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고백을 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캠퍼스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거룩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죄와 싸우는 일이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도 그런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교회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 일을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야, 참 덕스럽다. 이 덕은 뭐죠? 도덕적인 삶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윤리가 상실되고 도덕이 상실된 시대 아닙니까? 모든 걸로 해치하는 시대야. 도덕 자체를 해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그냥 막 정신없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모두 해체되고 있으니까. 도덕을 말하는 게 우스운 시대가 됐고 세상에서 마치 덜 떨어진 인간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말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 그죠?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해요. 믿음, 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오늘 뭐래서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한 지식이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새 새 땅의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할 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요. 믿음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3요소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만 지식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입으로 고백함이라. 그죠? 지식과 확신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거룩함이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와 사랑, 이 모습이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긴 시간이지만 이 자체가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이 뭐죠? 설교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 사랑이 위대한 이유. 혹시라도 주보의 칼럼 못 읽어봤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네 번째는요,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 삶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 발표 보면은 18%밖에 안 돼 신뢰받는 게 한국교회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18%요 되게 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 한국교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때 좀 도덕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이게 벌써 10년 동안 뭡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게 뭐죠? 7번째인데 처음에 2번씩 했으니까 10여 년 넘게 변하지 않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만약 침체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한국교회를 염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정직한 교회인가? 물론 세밀하고 아주 율법적으로 그런 어떤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본성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의로운 자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 의로움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정직함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직함을 위해서 늘 정직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직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직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덮여져야 되는 거죠. 그 정직함이 교회 그러면 정직한 곳 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나 별 차이도 없던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퇴폐된 거죠. 타락하였다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정직함 때문에 교회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정직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정직함이 사라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평탄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끼어있는 요인은 정직함이다. 불의함이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로 정직함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 4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예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요소는 뭐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죠? 거기에 산 제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를 채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우리가 영적인 산 제물이 되는 게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정말 바른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되도록이면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영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거는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하지 않는 거야. 시간이 오래 가도.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거룩함이 사실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예배에 대한 거룩함, 그 거룩함이 바로 거룩한 교회를 세움이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어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찬송이 온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함을 통해서 회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맞아들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을 힘쓰는 자, 거룩한 교회, 거룩을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J.C. 라일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나 두껍게 썼는지 혹시라도 우리 다 읽었지만은 여러분 한 번 더 꼭 읽어보십시오. 그 거룩함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 훼손될 때 교회의 신뢰도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기원실이 발표한 교회의 사회적 신뢰에서 볼 수 있듯이 거룩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힘쓸 때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거룩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하여 분별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가? 나는 세상적인 죄에 대하여 정말로 저항하고 죄를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린 일에 힘쓰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거룩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거룩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이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진
새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이 핵심이었습니다. 거룩이 핵심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세우는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의 참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게을리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거룩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 해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